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4절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려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다름없이 어떠한 변화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이유로 예수님이 종말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직무유기하는 게으른 분으로 비방하였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서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 공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여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재림이 계속 늦춰지는 진짜 이유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조차도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어느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바로 재림이 늦춰지는 지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긍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잃어버리는 양들을 오랫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집을 방문할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예고되어졌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하심이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또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늘이 불에 의해 타올라 붕괴되고 해체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의 불에 의해 이 땅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13절의 말씀과 같이 기존의 질서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즉 모든 세상의 역사와 또 사람들의 행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주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가 숨겨왔던 모든 행위들과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마땅한 삶의 모습일까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명예도 내가 이룬 업적이나 자랑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거기에 남을 유일한 것은 우리의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랑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였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드러나게 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내가 가짜 사람이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 믿음에서 덕을 갖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그 덕을 세우기 위한 풍성한 지식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절제와 오랜 인내를 통해 경건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함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모습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형제 우애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고 인내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짓 교사와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게 될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온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